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아멘. 5절 6절까지만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심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잔은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은 에레미야 25장 15절 기록된 말씀처럼 온 인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4절 기록된 말씀처럼 로마 병사가 주님에게 창으로 찔림으로 인해서 주께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림이 되셔야 했는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 교회 탑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분명 주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아니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자입니다.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옛 주인은 마귀요,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었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을 갖지 못하겠지요.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스스로 입증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입증해 보라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여러분 안에 더러운 영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버림받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주께서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이 되었다 이겁니다. 양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디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의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라 한다면 그 가지는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죠. 또 하나님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요 믿지 아니했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면 죄들에서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죄인들의 그 모든 죄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사도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게 하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죽으시면 죄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죄가 죽은 자들입니까? 어디에서 죽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이 되십니다.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시고 무슨 문?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되시죠. 거기에 뭐 덧붙이자면 많은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선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이 되시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죠. 의의 길이요 선한 길이죠.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는 것. 만약 주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서 거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개혁은 삭제되어 있지만 그가 살리셨느니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뭐 틀린 거, 삭제된 거,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었죠. 왜? 여러분의 출생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은. 그런데 그가 살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셨다. 여러분이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 이거죠. 주님께서 종교인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출생이 없다 한다면 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도 아니한 것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무엇이 거듭납니까? 거듭난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은 얼마까지 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했는데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죠.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몸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은 죽었다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의 몸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도덕은, 강도는 왜 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왔지요. 우리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잉태되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질 것이라고 아니라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하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개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개혁 개정들은 전부가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끔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행위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개혁과 개혁 개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거하고 계신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라고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하는 자요?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버림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악인의 특징이 뭐요? 악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한 것이죠. 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마음이 변질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로마서 1장 28절,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버림받는 자들, 왜 버림받습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자들이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겠냐고 하시죠.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혼이 구원받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진 것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한 번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초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이거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께서 거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토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께서 영광 중에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은 단어 하나를 삭제시켜 놨죠. 무슨 단어요? 아무도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시라고 하는 거.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나 없다 한다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물론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요 지식의 시작이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약속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진리에 거역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성경 말씀처럼 빛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욥기서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빛에 거역한 자들은 그 길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그 빛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예요. 성경이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였고 영광에 영원히 빛나고 있는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욥기서 2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서 거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버림받는 자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이거죠. 내 안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결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노릇을 하고 있고 마귀의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마귀는 미혹하는 자죠. 거짓을 말하는 자죠. 거짓을 믿게 만들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죠. 주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이냐? 성경이 무엇이냐?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거짓을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 종교들을 말하는 것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거짓을 믿고 있는 것들. 마귀의 약속은 뭐예요? 첫사람에게 약속했던 건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고 외치고 있겠죠. 아, 수명이 다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간교한 미혹은 뭐예요? 지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가 가로막고 있죠. 거짓을 믿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하죠. 거짓을 믿게 하죠. 자신들은 마귀를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신들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언해 놓으시고 계시록 20장 19절에 20장 10절에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영혼이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 불못에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고 계시잖아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마귀는 없다고 생각하죠.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마귀와 마귀의 영들 구별을 못합니다. 마귀나 더러운 영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마귀 소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에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변개되어 있고 또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7이 들어있었죠. 또 돼지떼에 수많은 영들, 더러운 영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었죠. 그럼에도 마귀와 마귀들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거. 그 마귀와 마귀들이 행하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이 틀려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결론은 뭐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시편 2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열어야죠. 주를 영접해야죠.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약속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 한다면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는 것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